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지켜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도가 때로는 어떤 조건부적인 기도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이것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이것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이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능력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내게 주신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건 너무 비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신의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 조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꼭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꼭 그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완벽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정말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지금의 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 내가 이것을 소유해야만, 내 이 능력을 갖춰야만, 그래서 그것이 갖춰지면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양 우쭐대는 모습은요,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사람이 정말 충분한 능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일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또 낙심하고 또 낙담해요. 왜 그럴까요? 왜 또 다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해, 나는 충분해, 그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나와 너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보다 나은 그를 보면요, 왠지 주눅이 듭니다. 좌절과 낙심과 때론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만큼의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만큼의 이런 달란트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고
때는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분야에서 공통 분야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비교 의식은요 늘 더 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더군다나 그 자리가요 어떤 그룹을 책임져야 되는 리더의 자리가 되면요 이런 비교 의식들이 정말 심해집니다.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런 비교 의식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호수아가 느꼈을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는 이미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모세의 리더십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사람 밑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알고 있고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알고 있는 그 인물, 그 모세, 그 이후에 여호수아,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그의 나이 80세에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팡이 하나로 탈출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었고요. 광야의 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압박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큼이나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가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시중을 드는, 그의 그 모든 일들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엘리야의 지도자에서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늘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같이 함께 동역했던 그의 인물, 그의 참모진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 모세, 그를 계속해서 지켜봤던 여호수아. 이제 그 모세가 죽고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그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고 슬픔으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모세 리더십을 보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초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와 비교되는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충분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후계자,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듯이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교사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가르쳐야 하고 어떠한 자세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가, 또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브리스길라 여전도회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 보죠. 제목이 뭡니까?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뀐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과연 스승님과 같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아직 내 일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통해 계속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분명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하면 모세를 떠올릴 만큼 절대적인 리더였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모세는요 작은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앞에 그는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교만함입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절대적인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낱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그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화려한 삶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함을 사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여정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가진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맡은 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둘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교 불가한 일이에요.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관점들을 그 일들을 바라본다면 야 모세가 시작했으니까 모세가 끝마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나? 우리는 자꾸 모양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모양새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꿀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때 이룰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목회자는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지키지 못할 허풍을 떠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일만 일으켜. 맨날 뭐 일만 해. 근데 결과가 없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누구보다 결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지 못하고 맨날 목사님의 꿈이고 목사님의 비전이지? 물론 의미를 제가 알긴 알지만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요. 목사님이 꿈꿨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저도 결과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결과를 확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이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무언가 준비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계속해서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10년 후보다는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0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20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우리는요, 막 당장 내일, 당장 한 달 후에, 당장 1년 후에 어떤 결과들을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제게 주신 비전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준비만 하다 끝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시킬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내가 누리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가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잘 이루어야 하는가, 사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세요. 하나님 허풍쟁이에요. 아닙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눈으로 봤습니까? 그 아들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들 계속해서 그 손자의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우고 결국에는 요셉을 준비하셨고요. 요셉을 통하여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늘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허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자꾸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고요, 무언가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린 더 크게 봐야 돼요. 더 넓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도,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시작한 일이니까 모세가 마치고 모세가 딱 정복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정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작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세움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간혹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 주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그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일하는구나. 내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나는 아니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을 만나보게도 됩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있는데 뭐.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길 원하십니다. 네, 그래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결혼식에 딱 처음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신부들이 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세요. 집에 김태수 권사님 있으세요? 집에 그릇 세트? 시집 볼 때 없으세요? 이순자 권사님은 없으시겠죠? 최규식 권사님 있으세요? 다들 신세대시네요. 원래 그 어머니 세대들 보면요 집에 다 그릇 세트가 있어요. 결혼 때 그래서 그 정말 비싼 세트들 가지고 그리고 사용 안 해요. 지금 뭐가 됩니까? 촌스러워 못 써요. 너무 촌스러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오뚜기 그 회장 딸, 그 오뚜기 사장 딸이 무슨 이렇게 분식을 차려놓는데 저는 제목만 기사만 봤어요. 분식값이 뭐 230 몇만 원? 몇만 원이래요. 분식값이 도대체 무슨 분식을 먹나 딱 봤더니 별거 없어요. 떡볶이에 튀김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담은 접시가요 몇백만 원짜리 접시예요. 그러니까 그 분식이 그런 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시를 먹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몇백만 원짜리.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도구가 어떤 도구냐?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결혼식 때 그 예단으로 해왔던 접시와 같은 존재 돼서는 안 돼요. 쓰지 못하고 날마다 바라만 보는, 아휴 내가 너를 쓰지를 못하겠다 바라만 보는, 여러분 그런 인물 되어서 되겠습니까? 늘 바라봐도 언제 깨질까? 무슨 교회 안에서도 일을 시키고 싶은데 아휴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아휴 저 사람 아파하면 어떡하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지 못하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의 비전이 다르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앞에 주제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맑은 샘교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분명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요 여호수아 역시 잘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로부터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고 전략가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명에 뽑힐 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명의 정탐꾼이 모두가 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능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요,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80년의 세월을요, 그냥 의미 없이 보낸 것처럼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의 왕자로서의 삶, 40년의 광야에서의 삶이 그에게 의미 없는 생활일 것처럼 생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을 알도록 만드셨고요, 광야를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는요, 40년 모세의 측근으로 살면서 철저히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론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군대 예능을 종종 봅니다. 재밌어요. 강철 부대. 보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짤로 가짜 사나이 이런 것도 봤어요. 보면서도 제가 생각해요. 야, 그렇구나.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지고 얼마나 탁월한가. 근데요,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다 1등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가? 왜 박수 쳐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왜 강인한 정신력, 괜히요 허세 허풍만 어깨만 올라가서 내가 뭐 해병대 출신이야, 내가 이런 거 말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적어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해병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허세로 가지 말고 정말 그 안에 인내를 배우고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끝까지 견디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 군대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가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요, 제가 볼 때 일반 병도 가기 힘들어요. 그냥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여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권사로 세워지는 세 분이 모두 브리스길라 여전도의 회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브리스길라 여전도에는요, 이게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 오늘의 헌신 예배와 또한 이 임직식까지 딱 이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세미한 이끄심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알고 하지 않은 일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요, 우연이지 뭐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연일 것 같지만요, 우연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브리스길라 여전도에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인으로서의, 오늘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셨잖아요. 그 바울을 돕는 사역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그를 통해 그녀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브리스길라의 여전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마음, 세 분이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반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럼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자격이 되나? 세 분 다 같은 마음이에요.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요, 그런데 이 마음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적어도 이 마음이 희망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내가 당연히 되어야지,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다가 한 게 얼만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권사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장로도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 철저한 신앙, 그게 1번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세워지는 사람들이 철저한 믿음입니까? 철저한 신앙입니까? 그래도 자기가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하잖아요. 지켜보면 알겠죠, 이제. 저는 이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돼야지, 내가 권사 돼야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권사 돼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분은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맞게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군대는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군사로 분명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용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요 늘 잘 믿음으로 준비된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로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원로 목사님이 동영상 올리셨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라고요? 동영상 안 보셨어요? 보셔야죠. 그 정도는. 뭐라고요? 네,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이 예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 역사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절과 5절, 우리가 한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확실한 승리의 보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3번째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를 움츠르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 왜 인간이 할 수 없다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지혜를,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한 지식, 작은 지식만 있어도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산을 참 잘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답을 요구를 참 잘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자꾸 팩트를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성과 판단과 능력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 일이 정복되기 전까지는요, 두려움이라는 우리가 분명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3번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도전 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일하는 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판단할 수 있는, 나를 이해시켜서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요, 해보자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될까라는 말이요, 되도록 해보자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요, 자꾸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입니다. 합당함, 합리적, 논리적. 물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주신 능력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면요, 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 한번 되나 해보자. 막 자꾸 합당한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되나 보자.
목사님 해보세요. 되나 보세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망자가 됩니다. 한번 팔짱 끼고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태까지 그렇게 일했어요. 내 판단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계획으로 계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고 용감한 것 같고 대범한 것 같지만 제 안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생각들이 늘 존재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넓게 봐요. 굉장히 멀리 봐요. 굉장히 많은 걸 봐요. 근데요, 이게 때로는 엄청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한 번 해도 여러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보지만 그 안에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바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당시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게 보게 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 너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분명히 여호수아 안에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추측했던 이야기들이 전혀 성경에 없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호수아 안에 수많은 갈등, 고민, 그 안에 번민,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요,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여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많을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막 두려움이 내 안에 공포로 자리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말을 많이 해요. 자꾸 말을 해요. 말을. 여러분들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생각해야 돼요. 그가 활발해서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구나. 굉장히 뭔가 불안하구나.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 이제는 그 많은 말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는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의 능률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시겠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못나고 초라한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그 역사,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온전한 도구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른개하지 말아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당신이나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꼭 쓰여지는 도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하며 내가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한 서로 믿음의 길을 같이 동역하며 주님 안에서 준비된 자로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